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278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구약성경 10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혼했는데 이혼한 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또 다시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땅이 이 결혼, 이 성적인 문화가 매우 문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했는데 다시 가서 또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문란해진다 이것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행 이런 부분들은 종교적인 음행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 이것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마치 결혼관계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처럼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 그러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헐벗은 산을 보라. 많은 산들 밑에 가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세상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란하여 우상들을 여기저기 믿고 다니면서 매우 영적인 정조를 다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비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장애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지만 3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도 마치 우연히 뭐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악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자중하고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조금 이렇게 근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던 일을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뭔가 어려울 때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 어린이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다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오랫동안 노여워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뭔가 이렇게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주목하여 보신 것은 5절 중간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면서도 악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립싱크를 하듯이 겉으로 볼 때 뉘우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뭔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악은 악대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모습, 오늘 이러한 모순점을 5절에서 하나님이 지속하십니다. 오늘 크게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르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 때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예레미야,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부터 시작됐던 본격적인 죄악들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나름대로 개혁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있다. 이걸 행음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리는 걸 보았는데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받는 걸 지켜보면서도 7절에 남유다 왕국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믿고 섬기다가 다 망했는데 남유다 왕국은 그것을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다 죽는데 그걸 또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누가 잘못되는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음에도 또 술을 먹는 것처럼 뭔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그의 반역한 자매
이 자매라는 건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언니 이스라엘, 동생 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무엇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일시적인 좀 어려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지고 뭔가 조금 어려워졌다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새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 끝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회개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는 이 극도의 모순을 오늘 본문엔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행동을 지적합니까? 8절에 보면은 결국 간음을 행했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게 되었고 심지어 쫓겨났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공중분해가 되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이것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그 모든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요시야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는 이제 설마 우리도 그렇게 어려워질까? 설마 우리도 그렇게 고생할까?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인데 더 무서운 거는 유다가 이걸 지켜보고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다 백성은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적인 자세가 너무 안일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려운 것들을 다 지켜봤지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긴 쳐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할아버지 히스기야 할 때 다 막았다. 이런 식의 생각들. 결국 국제 정세 가운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반면 교사들이 많습니다. 반면 교사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더 허망하고 그래서 더 고생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 심지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은 인생들은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우리 주변의 반면교사들, 불신자들이나 신자이면서 불순종하는 많은 경우에 이것들을 저희가 보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은혜 충만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저분처럼 기도 많이 하고 싶다. 저분처럼 예배 잘 드리고 싶다. 저분처럼 은혜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뭔가 본받을 사람들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면교사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정말 영적인 적자생존처럼 다 죽어지고 넘어지고 없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하나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코로나 와중에 내가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막 포탄이 날아오고 죽어갑니다. 6.25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막 포탄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지뢰에 빠지기도, 지뢰에 폭발하기도 하고 정말 앞뒤 옆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피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어디서 죽고 어디서 다치고 넘어지는지 우리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정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래도 구원은 받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믿음은 더 낮아지고 믿음은 더 수준이 저하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아니란 마음이 있다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오늘 남유다 왕국은 아니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선지자들이 다 가르쳤을 텐데 그것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길로 똑같이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정말 반면교사들을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어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코로나 시기에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 사탄의 속삭임을 빠져들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오늘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때도 은혜 충만한 교회, 코로나 때도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않고 안일하게 지속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돌이킬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본문에 잘 보입니다. 악한 일을 따라하게 되면 같이 망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공행진을 펼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탄식하시고 결국 이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남유다 왕국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반면 교사가 될 만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따라하고 합리화하고 아니란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더 어려운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하향 평준화가 될 것처럼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믿음 하나 간신히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소극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의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저희들에게 자꾸만 발을 붙잡고 뒤에서 끌어내리며 저희의 믿음 생활을 저해하려고 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날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해성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 정말 믿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날들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의 삶이 날마다 그리워지며 동경되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요일을 맞이할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5월 중에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한 다락방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